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4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내 도움이고 주님만이 내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고 아무데도 기댈 곳 없는 이 힘든 광야의 길에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정금과 같은 사람들로 훈련되고 연단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다시 주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심기워서 열매 맺는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그리고 또 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건강에 문제 없이 늘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늘 그랬듯이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늘 그랬듯이 제가 대답을 꼭 요구하진 않으니까 고개를 피하시거나 눈을 피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현재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꿈.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청년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혹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이곳 독일로 나오셔서 하루하루 그저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느라 특별히 어떤 꿈을 꾸기에는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서로 그런 것이 있으셨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봉양하고 또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 또 외국 땅에서 생활인으로 사시면서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떤 꿈을 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그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꿈이라면 꿈이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대는 젊은 사람들에게조차도 꿈을 빼앗아가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저 남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이전투구하는 그런 시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부터 꿈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젊은 날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한 명의 위대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순히 꿈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갈렙을 일컬어서 영원한 청년 갈렙이라고 이름을 붙이시곤 하는 걸 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청년이라는 말이 참 멋지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앞뒤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영원한 청년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도전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여호수아 14장은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겠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말씀 표정들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제목은 기억나시잖아요. 들어가시렵니까? 돌아가시렵니까? 네, 돌아가실 겁니까? 들어가실 겁니까? 적어도 제목은 기억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1년 반 정도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거대함과 강력함만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지도자를 뽑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랑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은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정복할 수 있다고 당장 올라가자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네, 맞습니다.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오늘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일부러 빼놓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갈렙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읽지 않은 30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 제가 인용해 드릴 구절을 주보에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성경을 찾지 않으셔도 되니까 주보에 있는 구절을 같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이야기들을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어느덧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우리는 이제 40세의 청년 갈렙을 85세의 갈렙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정탐 후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출애굽 세대들은 다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기나긴 광야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정복하며 요단 서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여호수아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요단 동편 지역은 두 지파 반, 곧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분배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요단 서편을 나머지 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6절부터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로 올라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 넘치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땅,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할렐루야. 이렇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곳,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는 그 목전에 두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처음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등 때마다 시마다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끌고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기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만 갔으면 차지할 땅이었는데 그 믿음을 갖지를 못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고 죽어간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들이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이 자신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40세의 청년 때 일했던 갈렙이 이제는 45년의 시간이 흘러 85세의 노구의 몸이 되어 과거를 떠올리며 헤브론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세월은 비록 많이 흘렀지만 갈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이제 노인이 되었고 여전히 그 땅에는 강력한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강력한 성읍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때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85세의 노인이 된 갈렙은 자신의 말처럼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하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자신은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잘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젊었을 때에도 그리고 노인이 된 지금도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비전으로 품고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처럼 우리도 처음 믿은 믿음 그대로,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나님을 다 믿는 것처럼, 혼자 예수님 믿고 혼자 은혜 다 받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때로 자신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지고 있던 믿음 다 까먹고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들을 말입니다. 젊어서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지금은 이 자리를 떠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믿는 믿음 그대로, 아니 세월이 갈수록 더욱 크고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실 그때까지 그 믿음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마음에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출애굽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어가던 그 긴 세월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
평생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대로 결국 자신이 밟았던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 분배받은 그 땅이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혹시 헤브론 하면 생각나시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모르셔도 돼요. 오늘 아시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부끄러운 표정 안 지으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헷 족속들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서 자신의 아내를 장사 지낸 곳,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미래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미리 이루어지고 선취되고 미리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또 예고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헤브론에 사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또한 장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족장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다른 믿음의 조상들인 이삭도 야곱도 바로 이곳 헤브론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고향 선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헤브론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지역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약속의 자녀들로서의 정통성을, 그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은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그리고 적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장 위대한 약속의 조상들,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믿음의 족장들이 매장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을 바로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12지파 중에 11지파, 다른 지파가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 한 사람의 이 믿음과 비전은 유다 지파에게 실로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말입니다. 앞서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의 거대함과 강함에 떨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붙이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거대한 적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히 맞서 나갔던 믿음의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소년의 모습, 바로 소년 다윗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다윗이 남다른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굉장한 거인 장수 골리앗 때문에 40일간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조롱당하며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 하나님이 한낱 이방인 골리앗에 의해서 조롱당하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 싸우러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소년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 왕이 정치적 기반이 된 곳이며 최초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곳 역시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비전을 품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환경을, 그리고 적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또는 반대로 내 능력과 내 힘을 너무나도 의지한 나머지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져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고 오히려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된 때가 언제였는지, 대부분 그들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때였습니다. 젊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좀 많다고 못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몇 살에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는 젊었을 때 자신의 힘을 믿고 있다가 그의 혈기로 인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하며 무명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무명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다 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출애굽을 이끄는 위대한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갈렙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갈렙, 정말로 멋지고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갈렙과 같은 평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품고 있었고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함께 비전을 품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전히 강한 적들이 살고 있는 이 험한 산지인 이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원망하거나 저 어르신이 노망이 들었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자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취적으로 갈렙의 지휘 아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그의 비전이 헤브론 땅을 차지함으로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위대한 지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의 이 믿음을 소유한 다윗이 태어나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의 왕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곧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크나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렙의 믿음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이 심어져서 열매로 맺어진 결과가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갈렙의 비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45년이나 걸려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어갔던 그 긴 시간 동안 갈렙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신은 굉장히 억울하게 오랜 세월 광야에 머물게 된 것이고 고생을 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긴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지파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 비전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전해주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여전히 그곳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아낙 자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갈렙과 함께 용감하게 올라가서 그들을 무찔러 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었습니다. 그 일에 함께하며 드빌까지 점령하는 데 앞장선 것이 그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으며 그 공로로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갈렙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자손들, 자신의 지파들까지도 자신이 받은 이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의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그 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동일하게 저와 우리 제1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도 많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늘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또 우리들 개개인의 신앙의 여정인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앞의 것을 바라보고 어쩌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판단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큰 비전을 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제1교회가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까지 영원한 청년 갈렙처럼 영원한 청년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우리 제1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며 지난 40년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오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제1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아멘. 일꾼이 별로 없다고, 현재 청년들이 별로 없다고, 사람이 별로 없다고 걱정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만한 이러저러한 상황들과 핑계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고 따르는 교회인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품고 노력하는 교회인가 하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우리 제일교회가 주의 영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젊은 분들과 어린이들이 주님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귀한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45년이라는 평생을 준비하여 마침내 헤브론을 차지하고 자신이 속한 지파의 운명을 바꾸었던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인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 갈렙과 같은 신앙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전통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한 개인의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미래 세대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 은혜의 시작점이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젊은 분들, 이곳에 계신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처럼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갈렙처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세월, 어쩌면 우리의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변치 않는 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아까 처음에 요한 형제가 했던 찬양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교문이 유출되는 것 같아요. 미리 지난주에도 말씀 안 드렸는데 가나안 성 들어가겠네, 우리 찬양을 정태훈 집사님께서 해주셨고,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광야의 45년간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 비전을 끝내 이루어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파가 그 운명이 바뀌게 한 그 신앙의 영웅 갈렙처럼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요한 형제가 귀한 찬양으로 또 먼저 알려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우리 갈렙이 그 험한 산지, 다른 지파들이 차지하기에 두려워 떨고 있던 강력한 대적이 있었고 강한 성이 있고 험한 산지여서 꺼려했던 그곳, 그 땅을 바라보며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험한 산지,
두려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 온 땅이,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비전, 우리 두 곡의 찬양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갈렙은 청년의 때나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노년의 모습이 된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여전히
눈앞에는 강대한 적들이 버티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의 성읍은 굳건해 보였으며 여전히 그 땅은 험해 보였습니다. 험한 산지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밥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믿음, 갈렙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서 다윗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 믿음, 우리는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대적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을 통해서 전달된 그 믿음의 유업이 하나님 우리들의 길까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갈렙이 젊어서 청년의 때부터 아버지 노년이 될 때까지 평생 지키며 사모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나약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때를 참지 못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온전히 받아내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오늘이, 바로 이 시간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자녀들이,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믿음 가지고, 그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을 심고 가꾸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1교회 40년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과 꿈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내 비전으로 받게 하시고, 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와 온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열방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갈렙이 꿈꾸었던 그 꿈,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은 연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준비하여 우리의 평생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들 되게 할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변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변함으로, 지금 내가 결단함으로, 지금 내가 믿음을 심음으로 우리의 온 가문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온 열방이, 온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귀한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세워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